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뭐 마음이 없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도 생기고 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안 했죠? 지난주 말씀 안 했죠? 지난주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그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그러한 통로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 애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좀 묵상하시면서 제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올해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자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자. 그래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자. 예배자로 나아가자.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뭐 식사 때만 아니라 수시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 짧은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라도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올 한 해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우리가 우리 소율이 문답 우리가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일독을 꼭 이렇게 해 나가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는 학습자가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자라는 것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알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좀 불편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과 제자 삼는 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봉헌자가 되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인 예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한 걸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3가지를 발견했죠. 먼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있을까 이걸 보는 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삶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우리 학교로 이렇게 가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다음 부분으로 이제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익숙하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철야도 드리는 분도 있고 주일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셀 모임도 셀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얼마를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반응하시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은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형제 갈등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등 사건인 동시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 실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가인과 아벨 서로 같은 형제였습니다. 같은 부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정에 있었고 같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하게 뭐 아벨만 특별 교육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직업을 가졌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또 살아가고 오늘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우리가 또 해석해 나오고 또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비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데스 예수상이라고 불려지더라고요. 이 예수상이 있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두 나라가 국경 분쟁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1905년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이제 예수상을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상을 세웠습니다. 저 그 언덕의 높이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우스티아야 티안타 고개인데 3,832m래요. 그 높은 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측의 그림 보면 좀 그렇게 보이시죠? 저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상을 이렇게 쌓으면서 저렇게 가다 보니까 동상이 완성될 때쯤 되니까 칠레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동상이 자기들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등지고 있냐? 우리를 바라봐야지. 이러면서 돌려라 뭐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나려고 한 거죠.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외면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문 기자가 칼럼을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왜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냐면 아르헨티나는 돌볼 게 많다. 죄가 많고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 칠레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들끓던 그런 분노가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동생이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많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냐고, 아벨만 좋아하고 하나님 편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고난 또 뭐 억울한 일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나를 선을 이루신다,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분노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잘못 해석이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두고 봐라 하면서 우리 속에 막 계속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분노는 우리를 파괴시킨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왜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요? 뭐 더 편애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가문에 첫째 둘째 있는데 왜 뭐 편애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다.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달되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 그리고 아벨은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배하는데 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 받으셨나? 이제 어떤 과거에는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피와 연결되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곡식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즉 피제사,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걸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 보여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가지 5대 제사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인데요, 이 가운데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게 뭘까요? 소제죠, 소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번제의 의미죠. 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려지는 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드려지면서 우리 일상의 그러한 열매, 어떤 모든 그 삶의 현장들 가서 드려지는 것,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피가 없는 그런 제사인 걸 보게 되는 거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즉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아서 이게 죄라는 걸,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에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 속죄제의 제물, 제삼을 받아야 되는데
속죄제도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2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여기서도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다 피가 들어가는데 너무 가난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되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성물과 관련되는 거, 다른 사람 재산과 관련되는 거, 이것은 속죄제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배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냥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성경 구절로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있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첫 새끼라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 제물,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 흠없기를 원하는데 그 흠없는 제물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예배할게요. 주님,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할게요. 좀 나아지면 할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다가 일 다 괜찮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우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일이 우선되는 거죠.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을 지키려고, 우리나라 뭐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잖아요. 월급 많이 주잖아요. 근데 주일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회사 그만뒀거든요.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갔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킨다 이렇게 갔잖아요. 옛날에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물 드리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꼭 새 돈을 찾았잖아요. 새 것 못 찾으면 깨끗한 거. 그러면 얘기하죠. 그 돈 똑같은데 뭐 그거 자꾸 찾냐고. 그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신을 벗는데요. 그러니까 벗은발로 다녔대요. 항상. 왜 그럴까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헌금도 훨씬 더 많이 할 거고 아마 봉사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걸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릴 때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 계좌이체를 새 돈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계좌이체로 이렇게 뭐 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음식 시킬 때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보낸다면 그것은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헌금함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뭐 성전 앞에 있는 헌금에 가서 헌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막 헌금을 막 많이 넣는 거예요. 많이 넣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네, 저렇게 대단하네 하면서 사람이 다 이목을 다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서 야, 되게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와서 두렙돈, 뭐 동전 2개죠. 빵 하나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저 여인이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액수를 본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을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 수익이 있어요. 그 가운데 11조는 10만 원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10분의 1은 100만 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11조예요. 난 너무 많으니까 50만 원만 드려야지 빼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죠. 사람 봤을 때 훨씬 많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유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아벨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예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신대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B부터 5절 A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4절 5절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순서를 흐트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을 먼저 봤어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봤어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 뭐 선물하면 선물에 마음이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선물이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전에 예배하는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상태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밤새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밤새고 와요. 오면 예배드리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제가 막 재밌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조는 거죠. 그렇게 조는 사람하고 토요일날 할 일이 없어서 띵글띵글 하면서 하루 종일 TV 보다가 밤새 영화 보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교회 와서 또 조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죠. 결국 예배자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아니,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뭘 또 찾으시냐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많은 경우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이런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넘쳐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 순서가 문제된 거 아니었어요. 찬양이 문제된 것도 아니고 제물이 문제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행악하고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혀 통치함 가운데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제자된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와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회개함도 없이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자세로 와서 그냥 참여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면 그 피가 가득하면 안 된다. 그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 해결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을 거절하신 거죠. 형식적인 예배였으니까,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였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 이런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 여러분 보고 다 일어나서 지금 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관계, 우리 삶이 연결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할 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의 관계와 연결된다.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세요? 뭐 용서하라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또 견디라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괴로운 일 당하면 막 분노가 솟아오르잖아요. 독이 막 쌓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녹여주시는 거거든요.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네가 참아라 그럴 때도 있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셨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계속 괴롭히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네가 참아라. 그래서 참았더니 그 고비를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린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손이 깨끗하게 되는 거 착한 일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벨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예배자의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겠죠.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가 난 거죠. 왜 도대체 왜 아벨은 받고 왜 내 거 안 받아? 하나님 왜 차별하시냐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성숙함은 자신을 돌아볼 것인데 가인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예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시고 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간략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아, 너 왜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니고 가인아, 사랑하는 가인아, 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 예배 회복할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죄에 잘 넘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폭발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막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예배에 실패한 그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경고하시고 다스리라고 그에게 권유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주님. 그러나 가인은 여기에서도 실패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또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가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시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여러분 준비하는 데서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준비할 거예요. 먼저는 예배 전,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예배 후의 삶, 이 세 가지예요. 예배 전의 준비가 뭡니까?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TV 끄는 거죠. 그리고 예배 전 일찍 오는 거죠. 지각하지 않는 거죠. 허겁지겁 오지 않고 내가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또한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정보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 전 사람에게 들으면 참 좋겠어가 아니고 하나님 항상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안다 그래서 말씀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국에 소금을 넣어야지 소금 맛이 나는 것처럼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정보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살아갈 때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나에게 주는 말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고, 기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예배 중이고, 또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배에 잘 드렸어, 저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월요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삶이 엉망이다, 그건 여러분 잘 못 드린 거죠. 뭐 눈물 많이 흘린 거, 뭉클한 게 그게 예배 잘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 현장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 거. 내가 계속 순종을 미뤄왔는데 이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거. 내가 막 계속 끊지 못했던 거 끊으려고 버둥버둥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경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해서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